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 집회 여러분 앞두고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새벽 기도도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게 이 성령 집회입니다. 이 성령 집회는 여러분 하루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서 가장 늦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기도 하니까 여러분 체력적으로도 사실 부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가장 길고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또 기도 인도도 여러분 또 가장 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집회는 정말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만 붙잡아 주시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앞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당연히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또 날씨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저는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바람을 쐬러 나가는데, 오늘 바람 쐬러 나갔다가 여러분 너무 더워가지고 바람 쐬러 나갔다가 더 힘들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령 집회가 여러분 저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과옥주 목사, 황미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신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여러분도 생각도 솔직히 오늘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 성령 집회에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말고, 제가 주님께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령 집회에 말씀 전하고 기도한다는 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너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룻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 룻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너와 성도들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진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아멘.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면 듣는 이들이,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대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너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살릴 뿐만이 아니라 룻의 가정처럼 어떤 무너진 가정도 역전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내가 살리게 할 거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집회 이 자리가 여러분 기회인 거예요. 기회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뻐요. 할렐루야. 네, 진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룻기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저는 제가 룻기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읽고 묵상만 하다가는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읽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룻기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룻기 1장부터 4장 얼마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요, 다시 한번 룻기 1장은 룻의 가정이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가정, 무너진 가정, 오늘날 말하면 완전히 망한 가정, 소망 없는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룻기 4장은 여러분 룻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결국엔 예수님까지 나오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그리고요 믿음의 가문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룻의 가정은 여러분 1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삶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망한 지가 있지만 룻기 4장에 가서 여러분 삶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요. 여러분 진짜 역전의 은혜가 있는, 한마디로 룻기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붙들고 정말 룻기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이 룻기 말씀처럼 어떤 가정도 능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룻기 말씀을 저는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 일이 잘 되고 저 같은 목회자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뭐 부흥되고 커져도 가정 무너지면요 실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이 살았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여러분 그건요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어린날이죠.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부모님 찾아뵀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정원이가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러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요즘에 우리 남편 너무너무 잘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속으로 좋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물론 교인분들한테나 다른 동료 목회자들한테 물론 칭찬받아도 예전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주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저를 정말 다 알아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양심 선언하면 여러분 저는 정말 큰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여러분 정말 칭찬해 줄 때가 있어요.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목회자도 가정이 행복하면요 얼마든지 힘없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룻기 2장 말씀 가지고 특별히 이제 룻에 대한 초점을 이제 룻입니다. 룻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이 아무리 무너진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미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먼저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켰을 때 거기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나?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내 가정이 무너진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가족 탓하지도 마세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가족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은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가정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내 안에 모압이라는 불순종한 죄, 여러분들 그 죄를 여러분 돌이키시고 베들레헴이라는 순종의 자리에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환경이, 모압이라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 가족을 잘 돌볼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압 갔다가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돌아왔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걸 붙잡고 이제는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은 모압 같은 어떤 환경, 좋은 조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이 직장이, 이 일자리가, 이 사업이 우리 가족 돌보고 있어. 그거 큰일 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장은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돌보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오미가 여러분들 그래도 룻기 1장에서 계속 붙드는 이름이 있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불러요? 전능자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뭐죠? 이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떤 최악의 상황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최악을 최선으로 능히 바꾸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드시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룻기 2장에서는 우리가 룻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서 룻에게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 하나님이 룻을 통로로 여러분 그 나오미 이 무너진 가정을 살려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오늘 말씀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면서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의 두 아내인 룻과 오르바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오면 너무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모압 여자가,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온다. 그거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요, 나오미가 너무도 간곡하게 말합니다. 제발 돌아가, 제발 돌아가.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 룻과 오르바 둘 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요. 울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나오미가 계속 간절하게 돌아가라고. 너희들 나 따라오면 너희들 살 수 없다고, 살 수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붙쫓았다는 뭐냐면요, 완전히 붙잡았다, 매달렸다. 그러니까 룻이요, 어떤 이유인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르바는요, 룻기 1장을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르바나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오르바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오미를 섬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섬기려고 했지만 룻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오르바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하니까, 그 시어머니의 정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엔 떠나가요.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룻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여러분 룻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초점은요, 룻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룻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앞부분까지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인간적인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뭐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록 믿음은 여러분들 모압을 떠나는 그런 불순도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룻은요, 룻기를 읽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도 알게 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거든요. 그게 다 율법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죠?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부모님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걸 룻을 여러분 소위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효녀다, 효성이 깊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을 것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다릅니다. 유교나 기독교는 둘 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유교는 여러분 뭐예요? 설령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부모 공경하라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는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룻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선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오르바 룻도 그렇고 딱 보니까 시어머니를 안 떠나려고 하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단어를 씁니다. 선대한다. 이 선대한 말이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무슨 이 헤세드란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니까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나이도 많아요. 여자는 일 못해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동일하게 헤세드 불쌍히 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나오미 그 룻과 오르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대한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르바는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룻에게는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나를 떠나가면 시어머니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서라도 시어머니를 섬기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룻이 여러분들 자기가 어머니를 안 섬기면 어떤 마음까지 받았냐면요, 룻기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룻은 자기가 이대로 어머니 안 따라가면,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죠? 부모와의 관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부모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부모 공경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근데 부모 순종 공경 안 하면 저주입니다. 계명과 율법에서 그렇게 말해요. 룻은 여러분들 내가 시어머니 이대로 그냥 혼자 떠나보내면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러다 내 인생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여러분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요, 그것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해요. 여러분, 오늘 룻이요, 겉으로만 보면 나오미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모압에서는요, 모압 여자는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잖아요. 모압 여자들은 남편 죽으면 여러분들 그냥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여러분 관행이었어요. 둘째, 그래 여러분, 이미 나오미는 너무 가난해요. 유다 가면요, 룻은 어떻게 돼요? 나오미를 반드시 룻이 부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혹시 모셔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부모 모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 축복을 얘기했지만 부모님 모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지금 룻은요, 여러분들 나오미를 모실 때 돈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당시 여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오미도 없고 룻도 없고. 지금 룻이 여러분들 그런 건데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게 치명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여러분들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어요. 인종차별이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모압 사람인데 여자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간 여러분들 진짜 개 취급당하는 그런 여러분 인종차별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끝까지 붙여주면서 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뭐예요?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헤세드의 이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보물 같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다 귀합니다. 다 너무너무 귀해요. 근데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귀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진짜 보물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혼들 보낸다고 생각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전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끝나면 여러분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전도 여러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님 헤세드 마음 부어지잖아요.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룻은 단순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헤세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 대상이에요. 약한 자, 일단 멀리서 먼저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약한 자를 말씀드려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 중에 마치 룻에게 시어머니, 성경은 말하거든요. 결혼했으면 내 양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에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어버이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지난 주일날 나누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지금 장모님과 함께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출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 장모님의 형제들이 미국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미국 영주권이 있으시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걸로 이렇게 됐었었는데 제 아내가 여러분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근데 제 아내가 여러분 아이를 첫째 딱 낳고 나서 제 아내가 몸이 약했거든요.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 여러분들 산후조리 시어머니보다 여러분 제 아내 장모님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여러분 오셨어요. 오셔서 제 아내의 산후를 일정한 기간만 도와주려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장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요. 알게 된 게 있어요. 저희가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희 장모님이 육아의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모님은 이제 첫째 아이가 좀 이제 크면 이제 다시 이제 미국에 있는 형제들한테 가기로 하신 겁니다. 근데 웬걸요? 둘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또 좀 더 있어야 돼요. 웬걸요? 또 이제 가려고 하죠. 셋째가 생긴 거예요. 넷째가 생긴 거예요. 장모님이 아마 넷째인가 다섯 때부터인가 이제는 포기하셨어요. 미국 가는 거.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저는 장모님이 육아를 안 돌봐줬으면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목자의 부목사 때 여러분 이미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 한 명만 키워도 어렵잖아요. 근데 자녀가 4명, 5명, 특별히 여러분 5명까지 무지하게 삭막하게 다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거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아내나 감사한 마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결코 집안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모님과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장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장모님을 향한 헤세드 마음이 부어지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얼굴이 참 고우셨던 분이에요. 연세에 비해서 얼굴도 고우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오십견이 오신 거예요. 팔을 못 드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장모님의 얼굴을 봤는데 장모님의 얼굴에 주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네 장모가 네 많은 아이들 키우느라 주름살이 저렇게 많이 생긴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눈물을 훔쳤어요. 뒤돌아서. 그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장모님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장모님을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 섬기고 있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어버이 주일 설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너희 장모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 마음으로 정말로 너희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어디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제는 6명의 아이들에게 묶여서 제대로도 못하시는 장모님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저랑 아내랑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 말씀 전하면서 저랑 아내랑 결단한 게 있어요. 우리 장모님께 물론 용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우리 같이 장모님 잘 섬기자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나 여러분 약한 자 멀리 찾지 마세요. 약한 자 내 먼저 부모님 양가 부모님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여러분들 결코 우리의 본성은요 약한 자를 잘 섬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오르바와 룻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오르바도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도요. 룻도 그랬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오르바가 왜 돌아갔냐면요. 앞으로 고생길이 너무 화난 거예요. 그 대가집을 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약한 자 못 섬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 보면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두 가지. 내 부모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어떤 대가와 지불이 있어도 부모님을 섬기고요. 또 하나, 그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를 보게 하실 거예요.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 받았는데, 이때 이 말씀을 누가 설교하시냐면 그때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에 유승원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인데, 소위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동부의 하버드 대학교라고 말하는 듀크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신약학 박사를 받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신약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이 설교하면 제가 지금도 청년 때 놀라요. 역시 신약을 정말 깊게 공부하고 그런 분이 설교하면요, 말씀이 정말 깊더라고요. 근데 그 유승원 교수님이 마침 또 제 대강고등학교도 선배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승원 교수님과 교제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 이 마태복음 25장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왜 약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만 보이기 때문에 작은 자예요.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내 주변에 약한 자들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시는 마음 따라서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전에 좀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신도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선한목자교회 그 현선민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 제가 목사여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는 새벽마다 전도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특별히 약한 자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모델 같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선민 장로님이세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분한테 배웁니다. 한 번은 제가 현선민 장로님은 제가 그분을 처음 알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항상 약한 자들, 특별히 노숙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 잘 섬겨요. 노숙자들을 너무 한결같이 섬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때 권사친 예배를 담당했을 때, 이번에 권사 되신 분들에게 바로 오늘 이 룻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룻처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약한 자를 섬기는 권사가 됩시다, 이런 여러분 주제를 이번에 정하게 되면서 이 현서민 그때는 권사님이셨죠.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근데 현서민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약한 자를 섬기려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약한 자들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역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후인가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선한목자 현춘홍 장로님이시라고, 현 장로님이 저를 만나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이빨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부담이니까 이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치과 의사인데 이 현선민 권사님의 일을 다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현선민 권사님이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섬기는 노숙자들은, 가까이 아는 분들은 지금 이가 다 엉망이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치료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선민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치료 받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못 받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
바로 주님의 헤세드 이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부어진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길이 훤한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제부터 룻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실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율법을 만드셨냐면요. 추수할 때에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 그래요. 그럼 그 떨어진 이삭을 가난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죽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바로 이삭을 줍는 건데 바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율법에 이것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들 룻이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허락해요. 여러분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알아요 몰라요? 한 번도 와본 곳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직장을 얻은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냥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룻의 심정이 돼보세요. 지금 룻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 하나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룻이 여러분들 나갑니다. 단순히 여러분 자기만의 생계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하시냐? 여러분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정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성도님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연히 마침. 여러분 약한 자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내 부모님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주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해요? 우연히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룻은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나갔는데 우연히 어디를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딱 이르렀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 마침 또 보아스가 거기에 딱 등장해요. 여러분들 마침. 여러분 이런 걸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마침 보아스가 딱 만나요. 거기서 여러분 이제 룻에게 이제 살 길이 열려지고 가정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내 부모님 또 주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품는 가운데 룻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이문장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 성경학자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실제로 그 성경의 인물이 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심정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더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룻은 여러분들 이삭을 주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랑 자기 시어머니 먹고 사는 거예요. 못 죽었으면 지금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갑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오늘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쓰드마 우리 불쌍한 우리 어머니 먹여야 되는데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룻을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해 가세요. 축복을 받을 땅으로. 그리고 또 뭐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보아스를 마치 만나게 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자리,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청년 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평신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된대요. 특별히 영적인 대가를 만나면 그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엘리야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목회자 같은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이 뭐냐? 영적인 대가를 만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좀 목회자가 되면서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결단하면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나눴지만, 저는 여러분들 소위 그 나사렛 교단이라고, 예전에 감리교 있다가 나온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라고, 여러분 나사렛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평신도로 30년 동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에 대한 소명을 받고 나사렛 교단으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포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외삼촌 목사님,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으니,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외삼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인사로 찾아뵀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제 외삼촌 목사님네 교회가 어른들 아이들까지 한 200명 정도가 됐어요. 포천에서 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찾아뵀을 때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깨진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100명, 200명 이런 정도의 교회도요, 한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한순간에 깨어진 게 교회거든요. 제 외삼촌 목사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외삼촌 목사님의 교회가 너무 심하게 무너진 걸 본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외삼촌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외삼촌 목사님 교회는 부교육자를 둘 수도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성도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에 갈등은 했지만 마음에 확신은 했어요. 나는 그래도 나사렛 교단 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고향 교단인 나사렛 교단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외삼촌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고 힘드신데 내가 가서 전도사라도 해서 옆에 섬겨야 되지 않나, 갈등을 하다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 큐티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단을 이제 정해야 돼요. 나사렛 교단, 감리교단 중에 저희 삼촌 목사님이 감리교였거든요. 두 교단 중에 정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제 마음은 한 80%인가요? 나사렛 교단으로 저는 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다 나사렛 교회 있고, 감사하게 또 나사렛 교단에 있으면서 귀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 우리 나사렛 교회 우리 목사님은 또 정원이 우리 나사렛 교단하면 내가 밀어줄까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뭐 어쨌든 여러분, 저는 나사렛 교단 가고 싶었는데 이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단 갈지를. 그날 딱 큐티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갈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만 하겠습니다.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생명의 삶. 그때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마무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너 외삼촌 목사님을 돌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좀 고생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봐도 저는 그때 감리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삼촌 목사님 교회 가서 그 먼 곳을, 제가 그때 또 신학대학원 다녔었거든요. 거기 가서 여러분 고생이 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결국 여러분 외삼촌 목사님 교회로 가게 돼서, 그게 바로 제가 감리교로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외삼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한미준 신학생 세미나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 동기들과 함께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유일하게 강사였어요.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 목사님께 말씀 듣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도 전도사로 가야 됐었거든요.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유 목사님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메일로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 제 이름은 왕정원 전도사고 이러이러인데 목사님 교회 사례비 받지도 않아도 좋으니까 목사님 교회 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안상하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무모했죠. 근데 여러분 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안상하님 교회 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그때 안상하님 교회는 전도사를 이미 다 뽑아서 TO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저를 그 교회 안상하님께 들어오게 해서 유기성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팬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미리 좀 얘기한 유기성 목사님을 저에게 목회자들이 다 찾아뵙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 예수님의 왕 되신 복음, 그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주안 유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안성환교회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까 할 때 하나님이 구리에 대한 마음 주셨어요. 근데 구리 어디에 개척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구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때 수택동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여러분 수택동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미 유기성 목사님 이제 선한 목적에 떠나셨죠. 선한 목적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주 연락은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구리에서 소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주 교인이었어요. 가난하고 돈 없는 아이들을 영어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분이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돕는 거는 무조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초청됐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부흥에 여러분들 노숙자들로 가득해요. 술 냄새로 가득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과의 관계가 돼서 다시 한번 또 박보영 목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대화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을 저는 길게 살지는 않지만 하나 깨달은 건 있어요. 오늘 다 나눌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한 자를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그 사람의 가는 길에 주님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고 특별히 축복의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우연히 마침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정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루시 엎드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루시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마침 만났어요. 우연히 마침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을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다른 사람의 밭으로 다니지 마. 그 당시 이삭 줍는 사람들은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삭 죽게 될지 몰라요. 근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냥 내 밭에서 앞으로 계속 이삭 주소. 이렇게 말.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직장 그냥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다 주소. 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루시 여러분 아직 젊은 여자잖아요. 여러분 루시 뭐라고 그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그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그 소년들, 그 젊은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죠. 이 룻을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못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보아스가 딱 보호해줍니다. 너희들 이 룻 건드리지 마. 보호해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룻에게 뭐라고 일하다 보면 죽다 보면 여러분들 목마르잖아요. 목마르면 또 물 또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멀리. 여기에 있는 물 그냥 마시면 돼. 그러니까 룻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요. 나는 이방년인데 모압 여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 그래요. 은혜.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란 단어가 좀 이따 말씀 풀어드렸습니다만 이 은혜란 단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돼요. 저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저는 이 은혜라고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이렇게 말하니까 11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 지금 이방 여인이고 모함 여자인데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아스가 단순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다는 걸 내가 들었어. 한마디로 여러분 뭐요? 여러분 보아스 여기서 보아스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성령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기업물을 짠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요. 왜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단순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니까 보아스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행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favor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는 한글 성경으로 다 은혜지만요. 여러분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 봐도 그렇고 영어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레이스입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그런 은혜겠죠. 또 하나 멀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favor. 이것은 뭐예요? 이 favor란 단어는 이 말과 늘 어떤 말이 따라다니냐면 성경을 보면요. 주님 보시기에 이 말이 따라다녀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favor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나오미를 섬기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보기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대로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내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부모님 그리고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약속하세요. 주님 나에게 페이버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페이버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박보일 목사님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 박보일 목사님도 이 페이버의 은혜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박보일 목사님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거든요. 거기는요 제가 노숙자들 밥 먹이러 먹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박보일 목사님과 이제 구리에 있을 때 계속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네 교회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노숙자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도 오는데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거기는 부교육자들이요 노숙자들을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페이버의 은혜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강대호 목사님이랑 그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파송 선교사분들이 때가 되면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강대호 목사님과 좀 같이 좀 대화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때가 되면 파송 선교사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꽤 많이. 근데 강대호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왕 목사님 페이버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목회자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페이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세 가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만 얘기하죠.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돌보니까 룻이 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룻을 보면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줘요. 보리추수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면서 완전히 여러분들 먹고 사는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겐 주님이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물질,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내 마음이 늘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또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물질에서 은혜 주시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포도나무 교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월 달에 2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분명한 한 가지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자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지금 재정이 쉽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재정을 결단해서 약한 자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할 때마다 제가 너무도 많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에 항상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확신합니다. 우리 약한 자를 섬기면 주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물질에 있어서 반드시 은혜를, 페이버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14절 말씀도 읽어보죠.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롯이 보아스에게 나에게 은혜를 줍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먹고 사는 거 물질 해결해 주고 또 하나 말도 안 됩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로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는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여러분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민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 목민교회 이 원로 목사님이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여러분 한 번은 기도원에 갔다가 이 김동현 목사님의 간증을 받고 너무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분리개척하기 전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제 앞길에 대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김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분이 당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서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서 좋은 임재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어느 날 꽤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이에요. 성도가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꽤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날 좋아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알지 못하는 3명의 가난한 성도가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형편을 물어보니까 교회는 38평 정도 크기에 성도들은 40명 정도 되는데 다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 김동현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냐 이건 뭔가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 왜 목사 됐냐 그러시더래요. 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시더래요. 예, 그럼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내 양을 먹이라. 예, 주님. 근데 주님의 양, 지금 내가 청빙받은 큰 교회 영혼들도 주님의 양인데 도대체 누가 주님의 양입니까? 그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지극히 작은 양,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 목사님이 갈등은 됐지만 이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헤세드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부어주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그 큰 교회 청빙 포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러나 이 목사님에겐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 길을 간 거예요. 실제로 가니까
교회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도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을 보내주면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한국 교회 안에서 복지 사역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에서 이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 세워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비결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의 헤세드 마음이 부어져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 같이 하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기를 통해서 내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역전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바로 이 룻에게 임했던 어떤 희생과 고생이 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자 했던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지게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님들, 내 양가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룻처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내 가족들 중에 내가 품어야만 되고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는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약한 자 바로 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 룻처럼 내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끝까지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모든 삶 하나님, 당신의 삶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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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하나님 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부모님은 번대로 궁중하고 살아야 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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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룻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가족 중에 딱 한 명 남은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섬겼더니 믿음의 가문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가족들부터 먼저 내 부모, 특별히 내 배우자, 특별히 내 배우자 중에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내가 내 배우자를 평생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또 내 자녀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을 정말 내 배우자, 내 자녀, 저 어쨌든 용납하기 어렵고 품기 어렵고 너무도 힘겨운 가족들을 하나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잘 섬겨서 내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하나님, 내 모든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내 가족들 잘 섬기게 하소서. 다스려소서. 부모, 배우자, 내 자녀, 하나님 내 깨끗하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가문에서 가족들을 오직 헤세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나의 연약한 가족들, 무너지고 약하고 죄감 있는 내 가족들을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는 자의 길에 주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자리를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을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야 될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 아버지의 주님, 마음을 주님, 주님, 내 모든 삶 주님,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약한 자 주님이여 나아갈 때 나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내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나의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불을 좀 꺼주세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사랑하는 손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 11절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너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부모님 또 내 약한 가족들,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주님의 헤세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자는 주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룻이 받은 은혜,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그 가정이 먹고 사는 물질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풀어준 것처럼 주님, 내 가정에 물질에 대한 부분, 먹고 사는 부분, 삶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페이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한 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